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의 사이는 풀무와 같다고나 할까, 감탄하는 것입니다. 천지지간, 어떤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 성인의 마음을 풀무에 비유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 보면은 천지를 보면, 천지는 성인이죠, 물론. 천지의 운동이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그래요. 천은 어떤 무의 세계죠. 비가시적인, 무는 알 수 없는 존재죠. 비가시적인 세계입니다. 천은 신의 세계죠. 지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죠. 인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가 성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인이에요. 그러니 이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 자신의 마음은, 이 마음을 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 천지지간은 성인의 마음이다. 이 풀무를 보면은 이 문이 두 개가 있죠. 저기서 하나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거는 하늘의 문이고, 안 보이는 거, 이 바람이 나오는 문은 이 어떤 땅에 있는 어떤 문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성인의 마음. 이것은 이제 이 어떤 원어를 표현된 이것을 성인 자신이라고 본다면, 이게 아니 성인의 마음이겠죠. 물론 비유죠. 그래서 1장에서 중묘지문이라고 했죠. 이때 이 문의 그림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현이죠. 그래서 이 중묘, 하늘에서 뭔가 도가 내려주는 선물이죠. 위대한 선물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려주는 그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문인 것이죠. 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닫아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초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장을 제가 미리 인용했는데, 천문예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죠. 하늘의 문이 문짝을 연다라고 할 때 이 내 안에 있는 문짝, 관기묘의 사건이에요. 중묘지문인데 중묘가 내려오는 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늘에 있는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문의 사이가 있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인의 마음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미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거 얻기가 쉽습니까? 남들과 다퉈야 되고 밤잠을 못 이루죠. 그러니까 이 천지지간 여유가 있어.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지간. 이 간의 상징을 좀 더 이제 보기 위해서 이 43장을 미리 인용을 해봤어요. 무유, 임무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인의 사랑을 말하는데, 유가 없다, 유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간은 천하백성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인의 마음은 간이죠. 그런데 백성의 마음은 무간이에요.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대한 그 욕심, 그런 거, 갈등, 고민, 이런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굳은 마음을 감동시킨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무간, 그 굳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성인의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풀무의 비유. 노자는 이 풀무라는 상징을 통해서 대장간의 풍경을 상상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뭐 임의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자가 실제로 그렇게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의 상징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화, 어떤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풍경들을 스토리가 되겠죠. 스토리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것을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경, 대장간의 주인은 대장장이죠. 대장간은 천하죠. 천하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천하를 잘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성인을 통해서 이 천하를 다스리죠.
대장간에 풀무가 없다면 안 되죠. 이 풀무가 아주 필수인 것입니다. 네, 대장간 탁약 성인을 통해서 천을 다스린다. 여기 대장간의 신부름꾼들이 있죠. 이거는 어떤 도의 어떤 활동, 경륜, 성인을 통해서 펼치는 도의 어떤 성인의 활동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장간의 심부름꾼들. 그렇죠? 어떤 성인이 일으키는 어떤 생명운동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다 어떤 도의 심부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와서 탁약은 성인이다. 그래서 탁약으로부터 바람이 나오고 있죠. 하늘로 내려오는 어떤 생명력이 어떤 세상으로 내뿜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 생명, 지혜. 이 기라고 하는 것이죠. 기. 십장에 그 글자가 나오는데 이 도덕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기의 활동입니다. 성인의 활동 자체는 기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덕경 스케치에서 도덕경의 세 주인공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도와 덕과 기죠. 그래서 이제 기가 도덕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기가 다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내가 기를 받아들이고 기의 어떤 그 생명력을 지혜를 발휘함으로써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뭔가 작용을 일으키죠.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연료, 바람이 나오면은 그냥 뭐 나가는 게 아니죠. 불을 일으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럴 목적으로 풀물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료, 뭐 나무든 어떤 뭐 석탄이든 이런 걸 고열을 일으켜야 되겠죠. 만물입니다. 만물이 바람으로 불꽃이 일으키기 전에는 죽은 만물이에요. 추구입니다. 이런 어떤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죠. 사람들은 여기서는 뭡니까? 쾌락과 재물, 이런 것을 빌기 위해서 추구를 만들어 놓고, 빌지 않습니까? 이런 죽은 만물. 사람이 죽은 만물이니까 사람이 추구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돼버렸죠. 그런 죽은 만물이다. 겨우,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 그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거는 죽은 만물인 것이죠. 그런데 성인의 어떤 사랑이 그 만물에 어떤 불어넣어지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만물, 상이 되는 거죠. 불꽃으로 말하면 만물이 만물게 되는 거죠. 만물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이 뭐냐면은 인생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만물, 코끼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만물. 왜냐면 내가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 따로따로 하나하나 생각할 필요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사건이 통째로 살아있는 것이죠. 유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결국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도를 믿고, 도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사는 괴로운 일, 기쁜 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행복과 불행,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모두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믿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된다. 만물이 만물답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백성의 굳은 마음입니다. 백성은 단단하죠. 그래서 무슨 성인은 천하 백성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성인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그런데 그런 게 어디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키죠. 천재운동을 일으키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천하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백성이 성인을 비웃는데 이 사람들은 추구에 처지해 있죠. 추구, 상제에게 빌건, 추구에게 빌건 다 우상이죠. 상제도 추구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빈대는 게 뭡니까?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걸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구는 그거보다 높죠. 비는 신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추구만도 못한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사랑은 이런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도구로 만들어내죠. 어떤 이 쇠를 녹여가지고 어떤 도구 여러 가지 농기구도 만들고 날붙이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도구, 이것은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거는 신기입니다. 추구에 처지해 있는 불쌍한 처지해 있는 백성을 살려서 신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신기라는 것은 신령한 그릇, 신령한 인재라는 뜻입니다. 노자가 쓰는 용어입니다. 신기. 그래서 저 뒤에 29장에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런 죽은 백성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인은 또 끊임없이 천하 백성을 사랑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또 새로운 성인을 낳죠. 천하에는
생명, 어떤 신적인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일으키는 그런 그 신적인 사랑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천지의 운동은 물론 성인은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지의 운동, 풀무의 운동은 도가 일으키는 것이죠. 도가. 그러니까 도는 성인을 천지의 운동으로 부추기는 것입니다. 허이불굴 동이유출. 그래서 계속 풀무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은 속이 비었으나 비굴하지 않고 움직여서 생명력을 더욱더 내보낸다. 생명력, 이 생략법이죠. 이 생략법은 이래요.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출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어가 없으면은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임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명력 바로 이런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아니라면 어떤 생략된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5장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생략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인의 사랑이죠. 천하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생명력이죠. 속이 비었다고 한 것은 풀무도 속이 비었지요. 그래서 이제 속이 비었으나 뭔가 가득 차 있죠. 바람이 차 있지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비가 시작인 것, 뭔가 그렇죠. 신적인 사랑의 지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었다고 한 것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비어있다. 이런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집착 버리고 있다. 그래서 허라는 글자가 3장에 나온 적이 있죠. 허기심, 실기보, 마음을 비웠다. 마음 이런 것들은 복잡하죠.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 다투고 밤잠 못 이루고 그렇죠. 비운다. 마음이 평화롭다. 그렇죠. 또 아주 위대한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으니까 실기복, 자아를 회복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채워져 있으면 자아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워짐으로써 비로소 내가 나답게 되었다. 사람답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불굴, 비굴하지 않다. 풀무가 쭈그러들지 않죠. 그것처럼 비굴하지 않다. 왜냐? 신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보통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런 거 없으면 비굴해지죠. 그렇죠? 재물, 부자 앞에 가면 움츠러들죠. 권력자 앞에 가면 뭐 부들부들 떨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다. 성인은 이런 것들을 걸떠보지 않는다. 이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 이런 신적인 생명력, 기라고 말씀드렸죠. 기로 가득 차 있다. 4장에서 말하고 있죠. 도충이 용지옥불영. 도는 나를 채우고 있다. 충, 바로 어떤 신적인 생명력으로 기로 나를 채워주고 있다. 휩싸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용지, 내가 그거를 쓴다. 용지의 주어는 납니다. 충의 목적어는 나고, 그렇죠? 성인은 그걸 쓰는데, 혹불영,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이런 것들,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이 나를 채우지 않는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도가 아니라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천지의 운동을 말하죠. 이렇게 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천지의 운동을 일으킨다. 무지무효과 무의. 계속 그런 운동을 일으킨다. 현지 우현. 바로 그걸 말하죠. 현이 가면 또 현이니. 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천지의 운동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유무상생. 유무. 이건 반대죠. 무와 유, 천지의 운동, 그죠? 지와 철의 운동이죠. 상생, 무지무역은 무의를 부추기고, 무의는 또 무지무역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천과 지는 서로를 부추기는 그런 생명이죠. 생명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유출, 유라는 것은 더욱더 멀리, 더욱더 강력하게, 풍성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보내죠. 사랑의 지혜를 내보낸다. 정의는 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천지의 운동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사랑의 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천하와 만물로 뿜어진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천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지혜가 풍성해진다는 뜻이요. 천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 자건 이불사 다시 인용합니다. 만물이 자건, 언이라는 그 진인용 어조사를 주셔야 합니다. 의미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런데 불사,
도에서 내려주는 선물이죠. 내가 뭔가 만물을 주물떡거려서 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도에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되겠죠. 거절하면 안 되죠. 죽습니다. 계속 그걸 받아들여야만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연해, 사만물지정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상징이죠. 연해, 연못물인데 넘쳐 흐르죠. 도에서 오는 그 지혜로 넘쳐 흐르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좌기의 해, 이분 화기강동기진 이런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사만물지정, 만물지 종이란 건 뭡니까? 종갓집. 도가 임명한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초이성적인 지혜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유출, 사랑의 지혜가 내뿜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인은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탁약처럼 그 어떤 사랑의 지혜로 천하를 천하답게 만물을 만물답게 추구의 상태에 있는 만물, 죽은 만물을 살아있는 만물로 변화시키고 추구보다도 못한 그런 죽은 백성을 신으로 격상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무지무욕과 무의죠. 이런 생명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노자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그 시적인 표현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단락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단락 결론부에서는 학문 가짜도죠 와 노자의 그 참된 도를 이제 비교하고 있죠. 자, 다음 강의로 또 이어지겠습니다.